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께서 친히 오늘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까지 살펴본 스바냐 선지서는 유다의 마지막 중흥기를 이끌었던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요시야 왕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보는 학계는 그로부터 약 90년 정도 뒤에 인물입니다. 시대적 배경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요시야의 시대는 아직 유다가 멸망하기 전입니다. 약 기원전 610년 정도쯤에 이제 요시야가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하지만 요시야가 죽은 뒤 약 20년 뒤에 기원전 586년경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점령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한 60여 년이 흘러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합니다. 첫 포로로 사로잡혀 간 지는 약 70년 만에 이제 바벨론이 망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새롭게 황제가 된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돌아가도록 허락하여서 몇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귀환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 시대부터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세스바살,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예수아에 의하여 재건 사업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약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나자 성전의 터가 이제 마련되었습니다. 성전이 완성된 게 아니고 성전 터가 이제 지어졌습니다. 그 터를 보고 이제 젊은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제 성전이 지어지는구나 하면서 환호성을 질렀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늙은이들은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만든 성전 터가 솔로몬 성전 이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무너졌던 그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 작고 너무 허름해서 그래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아무튼 계속해서 성전을 건축하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를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이제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팔레스틴 지역을 비우게 되었을 때 대신 그곳에서 잠깐 동안 그 권력 주도권을 잡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레스 대왕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다시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을 방해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계속해서 주도권을 유지하려고요. 상소를 올려서 유대인들을 모함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무려 16년 동안 중단됐습니다. 이런 성전 건축 중단에 어떤 외적인 문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유대인들이 처해 있던 정치적인 환경이 적대적이어서 그래서 성전 건축이 16년간 중단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내적인 문제가 함께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북한과 분단된 분단 국가가 된 뒤에 한동안은 통일해야 된다, 반드시 통일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지만 지금 젊은이들은 뭐 꼭 북한하고 꼭 통일을 해야 되나? 이런 의문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 것처럼 시간이 많이 흘러서 처음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할 때는 환호성을 지르면서 이제 드디어 우리의 성전을 갖는구나, 다시 돌아가는구나 하면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성전 건축을 환영했는데 시간이 한 16년 정도 지나니까 그게 꼭 필요한 걸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분단된 지 70년이 흘렀듯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이 없어진 지 70년이 넘었습니다. 꼭 성전이 필요할까요? 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교회는 움직이는 교회라고 하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그게 교회가 된다고 하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굳이 교회 건물이 필요할까? 예수님께서도 그런 성전을 무너뜨리셨는데 굳이 그런 교회로서의 어떤 건물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교회의 건물은 물론 이 자체로 중요성을 가지진 않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교회가 아무리 휘황찬란하고 또 좋은 시설을 갖추고 신식으로 짓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이 교회 공동체의 어떤 건강함을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 건물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그 교회가 하찮은 교회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교회 건물은 정말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굳이 투자하거나 노력해서 지킬 만한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학계 선지자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성전 지으라고요. 본문 말씀에 보면 약 3개월에 걸쳐서, 오늘 학계 1, 2장 포함해서 약 3개월에 걸쳐서 4번 정도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무너뜨린 성전이거든요. 왜 다시 지으라고 하실까요?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 성전이 필요합니다. 물리적인 어떤 공간으로서의 성전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물리적 실제로서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과 만나셨습니다. 물리적인 실제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혼자서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과 만날 필요가 없고 교회에 나갈 필요가 없다는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에 있어서 물리적인 실제가 필요하지 않았다면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육신은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사건입니다. 물리적인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사건이, 만약에 이런 물리적인 존재로서의 교회 공동체, 교회 건물이 필요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임하실 때 육체로 임하실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이 물리적인 교회의 공간, 물리적 교제의 시간, 물리적으로 만질 수 있는 공동체, 만날 수 있고 손잡을 수 있는 공동체,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실제가 바로 이 건물로서의 교회, 그리고 물리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들로서의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학계 시대에 성전을 지으라는 메시지가 마치 건물로서의 성전 건축만을 또한 염두에 두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만 않습니다. 성전을 힘을 모아 짓는다는 것은 곧 영적으로 힘을 모으는 일입니다. 물리적인 실제로서의 성전을 짓지만 동시에 유다인들은 성전과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의 기준을 다시 세워가게 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교인들이 교회를 건축할 때 벽돌을 나르고 그랬었어요. 그거 하면서 부흥회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회도 하고 철야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성전 건축이었어요. 힘을 합치지 않으면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같은 영적 성전의 재건을 막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 요인들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서 2가지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아직 성전을 지을 시기가 완전히 이르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면서 나태해지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들이 정말로 그 성전을 건축할 그 시기를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때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좀 있으면 때가 오는데 아직 그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외부적 압력을 보니, 여러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성전 건축 계속하다가는 자기들 상황이 남아나지 않겠다라고 여기니까 그만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아직 때가 이른 것은 아니야. 아마도 때가 되면 일이 쉽게 풀리겠지. 고레스 왕이 이렇게 쉽게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들도 다 해줬는데 하나님의 때가 된다면 모든 일들이 다 쉽게 풀리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전 건축을 중단했던 것입니다. 그래놓고 16년이 흘렀습니다. 이게 단순히 정치 문제였겠습니까? 이들이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영적으로도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주저앉아 있는 사이에 시간
확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좀 지나서 편해지면 해야지, 할 만한 때가 되면 해야지, 그러다 보면 시간이 그냥 다 지나가 버립니다. 말씀 할 만한 때에 읽을 만한 때 읽어야지, 하만나 기도에 할 만할 때 참여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벌써 다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 사이에 우리의 영혼이 잘 건축되고 있느냐고요. 두 번째로 영적 성전의 재건을 막는 요인은 무엇인가? 자기 자신만 챙기는 사람이 되는 게 우리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인이 됩니다.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학계 당시 성전은 이제 기초만 놓고 아직 성전 완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포기하고 자기 집만 신경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자기 집만 신경 쓰고 있는 자들이 자기 집을 신경 써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학계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시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9절도 보시면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현실적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뭐라고 지적합니까? 9절 후반부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다 말고 각자 자기 이속만 챙기며 사는 모습을 지적합니다. 이미 무너져 있는 이들의 영혼의 실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전은 화려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슨 대단한 성전 건축하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8절 보시면 산에 올라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대리석 갖다 놓고 뭐 금으로 칠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게 아니고 그냥 나무를 갖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시대처럼 레바논에 대단한 백향목을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성전을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요? 자신의 삶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생존에만 시선을 돌리고 있는 그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우리 필요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구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성전이 혹시 무너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성전을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혼자 세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같이 세워가야 돼요. 함께 세워가면서 나만 내 신앙 잘 세울 수 있는 거 그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성전을 같이 세워줘야 나의 성전도 세워져 가는 겁니다. 우리의 성전이 커질수록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넉넉해집니다. 튼튼한 반석 위에 세워진 집같이 돼서 세파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정말 열심히 또 공부를 해야 되겠죠. 단순한 일입니다. 말씀이 무슨 뜻인지 계속 읽어보고 모르면 책을 찾아보고 연구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방향을 잘 잡으셔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실제로 잡아가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거룩하신 성전이 되어가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성전을 세우심과 같이
단번에 영적인 성전을 재건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천천히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면서 우리 성전을 세워가게 하시고, 나 혼자 세워갈 수 없기 때문에 서로를 세워가며 건물마다 연결하여 주님의 전이 되어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하만나 기도회를 해나가고 있고 내일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성전이 세워져 건물마다 서로 기대어 서로 의지하며 우리의 성전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오늘도 말씀 선포하시는데 이 말씀 통하여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 생명을 걸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간절하게 나아가는 오늘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무너져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치료하시고 또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궁핍함 가운데에서 또 고민 가운데에 괴로워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이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사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